태풍의 시간입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배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 원동력이 되어서 또 배를 또 다음 코스로 이동시키는 게 바람입니다. 실패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감사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의 실패는 내일의 감사랑 연결이 되지 않죠.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고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패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내일의 사역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인생에 날카로운 가시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시로 인해서 잠들었던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보자. 반갑습니다. 눈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믿음이 있는 애국자들이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천재지변 혹은 전쟁이나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과 싸움, 또 경제적인 고통, 이 국가적인 것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보거든요. 국가적인 경제적인 고통이냐, 아니면 민족끼리 어떤 싸움은 내란이냐, 아니면 외세 침략이냐, 이런 전쟁의 종류.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진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이런 천재 재해,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그러니까 정치에 관계되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에 계신 분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그 외에 그냥 부처상을 막 청와대에 들여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곧바로 비행기가 터진다든지 무슨 막 대통령을 대통령을 총 쏜다든지 그냥 배가 뒤집힌다든지 미국이 아니라 이북에서 막 총을 쏴가지고 죄 없는 연평도에 있는 장병들이 죽는다든지 그런 것들과 꼭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저 남쪽 지방에 있는 특히 부산과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부산하고 제주도에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부산하고 제주도 살까? 그리고 겨울 되면은 왜 강릉에 살까? 왜 속초에 사는 거지? 나 정말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끝끝내 나는 세종에 남으리라. 안 남을 사람은 안 남고 이사 갈 사람 일어나 보세요. 이거 아무도 안 없잖아. 이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종 온누리교회 다니겠다고 이사 오게 되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두 가정 지금 이사 오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도 누가 그 아파트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우리 교인권 10억짜리 30억에 팔아주려고 30억이라고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 그분 또 20억 남기면 2억 11조 내지게 되잖아요. 머리가 빠르죠. 머리가 빨리 돌아야 돼. 그 미국의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에게 어떤 철학이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어떤 국회의원, 어떤 보좌관을 쓸 것인가의 철학이 뭐냐면 아주 분명한 기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젊은이를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황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짧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경험으로 보면. 또 하나는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실패 저 실패 다 겪어봤고 틀려봤고 자기가 잃어봤고 사람과 헤어져 봤고 이런 고통들이 있으니까
남의 아픔을 먼저 이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또 이런 것이 반복이 되겠지,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렇게 자란다. 그래서 항상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믿지 말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치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때로는 실패고, 때로는 연단이고, 때로는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달리는 말은 이렇게 안장을 안 지우고 그냥 달리라고 그러면 빨리 안 달린다 그럽니다. 그러나 안장을 지우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얹어 놓으면 이상하게 그 짐이 무거워서 더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 참 역설적이구나. 말이 그렇다는 거구나. 그다음 누에 나방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엄청난 시련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날개에 힘이 붙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부끄러운 일이 있고 남에게 좀 알리고 싶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었겠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 몸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몸의 가시,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려고 그럴 때도 목사님 그것은 주보에 내 이름을 싣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분도 사실은 많아요. 부끄럽습니다. 이 젊은 날에 이렇게 아프다는 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부끄러우니까 우리 아이 이름은 빼주세요. 뭐 빼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들이 이상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가시가 원래 뾰족한 말뚝이네요. 생선 가시로 살짝 찔린 것이 아니라 뾰족한 말뚝이, 이만한 두꺼운 말뚝인데 뾰족한데 그것으로 내 몸을 찍어 내린 것을 사탄의 말뚝이다, 사탄의 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가 그의 책을 읽어보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전파할 때 나를 얼마나 욕할까. 내가 지하철 타고 기차 안에 계신 신사 승려 여러분, 저는 세종원누리교회 목사입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쪽팔릴까,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였다. 너무 부끄럽다. 이러다 내가 또 잡혀가면 어떻게 되니지. 그래서 복음 전파의 의무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가시였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매일 내가 하나님 한 명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한 명에게라도 친하게, 오늘 갑자기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밥 먹고 네 번 그 집에 놀러 가고 하다가 10번째 20번째 만나서 복음을 그때 전하더라도 하여튼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자꾸 말을 건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으시는 분 중에서만 물어보지만 천국 가가지고 내 상급이, 내가 전도한 상급이 몇 명일까요? 내 식구는 내가 전도했을까요? 내 자식은 내가 예수 믿게 한 겁니까?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 내 상급은 뭔가? 내 상급은 생각해 봅시다. 내 상급은 얼마나 지금 모아졌을까? 천국에 가면 내가 얼마나, 아유 다행이다, 5명이라도 전도했으니 다행이다. 아유 그때 그 태신자 대로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살도 안 찌고 키 160, 거기까지 왜 나오냐 지금. 그냥 몸무게 50kg를 유지하면서 저렇게 태신자, 너희들이 태신자 전도 안 해오면 나는 밥을 안 먹으리라. 50을 계속 유지하리라. 왜 근데 태신자 전도 운동하는 저 위원장은 점점 살이 쪄가느냐? 목사는 살이 빠져가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태신자 전도 안 해오면 밥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랄하네요. 악자같이 먹으려고. 자, 그래서 마틴 루터를 보면요, 그러면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가시는 무엇인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였다. 그의 전도하는 일을 파괴하려는 자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그에겐 가시였다. 저 사람들이 사탄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탄의 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또 로마 시대의 캐톨릭에서는, 구교에서는 이걸 좀 또 다르게 봤는데, 많은 수도승들이 자기가 금욕하고 수도하는 이유가 되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그 본능을 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울은 또 원래 성질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본능이 더 강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은 아무 본능이 없대요. 여러분들 보면 막 싸우려고 대들고 막 회사 가면 막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본능도 센 거야. 그 사람은 죄를 져도 세게 짓고.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정욕을 갖다가 제어해야 돼. 이것이 자기의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야 해가지고 수도승들이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면서 자기의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혼자 살면서 바울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고대 시대의 신학자 터툴리안이나 제롬 같은 분, 이렇게 그 수도승에 가면 터툴리안, 제롬에 대한 무덤이 있고 그분의 일대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은 지독한 두통을 앓았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그의 두통이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간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사흘 동안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 눈을 통해서 그에게 지시하시려고 약한 부분을 주셔가지고 눈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떠졌다 그러지만 그전처럼 좋은 눈이 아니고 자기가 좀 전도를 게을리 하거나 그러면은 눈에 항상 이상이 왔고 눈이 아팠다 그럽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래서 야, 그는 그러면 눈에 질병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고 소화도 안 됐고 또 많은 정욕 때문에 그는 싸움을 싸워야 됐고 또 많은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가시처럼 달려들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얼마나 자기의 눈이 나빠가지고 눈을 좀 받고 싶었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눈 좀 누가 바꿔줄 사람이 없나? 야, 네 눈 좀 빼가지고 나에게 좀 바꿔줘라 할 정도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충성했구나.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너희들이 눈을 빼달라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43살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서 한 살로 먹어 지금 43 됐잖아요. 작년에 42이었으니까. 근데 자꾸 저한테 아, 목사님 나이 들어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에? 응?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이 들어가다니요. 목사님, 제 나이 20살만 떼서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저에게 충성하는지 정말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나이 20살만 떼서 목사님, 근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하다니 하나님이 이 한 사람만 이러지 말고 전원이 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네, 전원이 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바울이 눈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눈이 나중에는 아파가지고요 잘 안 보였나 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 나이가 들수록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젊었을 때 썼지만 나이는 깨알 같은 못 쓰거든.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는 언제부터 나이 글자를 큰 거 쓰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가 이렇게 뭐 읽고 있는데 방송에 이렇게 비치는데 제가 늘 원고를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이렇게 얼마나 그런 게 와, 이 원고가 한 장에 글자가 몇 장 안 들어가 계시더라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읽는데 와, 저거 몇 글자 안 들어간데 눈이 되게 나쁜가 보다. 이따만한 큰 글자 아니면
안 보이는 거. 젊었을 때는 깨알같이 봤어요. 근데 바울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이제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됐잖아요. 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약해지는구나. 근데 어쨌든 이 사전의 사자 육체가 실 없애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 마치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겟세마네 기도와 동일한 기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좀 고쳐주세요. 저 적군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내 가시가 됐네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크게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2장 초반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사를 열어줘 가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진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9절 오늘 8절부터 보면은 이 사단의 사자 육체가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굉장히 대조적인 면이 나오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열심히 간증 다녀야 되고 그 복음 전할 때마다 천국의 길을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목사님 죽은 자가 나타나서 천국을 간증하면 저도 믿겠습니다. 근데 죽은 자가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바울은 간증하고 다닐 때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얘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근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그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자기가 약한 데서 받는 능력이 감소될까 봐,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돈 때문에, 혹시 은사 받은 것 때문에, 혹시 내 자녀가 성공한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없다는 것 자랑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능력을 내가 못 받을까 봐 그 천국에 온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에는 그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 1번, 2번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데 내 신앙의 모습, 3번째는 그 연단이 끝난 다음에 3번째 이어지는 내 신앙생활에 달라진 모습.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도해 봤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웬만큼 아픈 사람은 다 기도받겠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집회 나가면 얼마나, 그 기도원에 가면 주로 암 걸리고 아픈 사람들만 오는데 그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희한한 경험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분이 죽을 병 걸렸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교회를 안 다녔어. 그래가지고 예수 보혈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 피에 대해 알려주고, 보혈의 피만 한번 뿌려봐라. 이제 예수를 나에게 주로 고백하니 이제 믿겠대. 그러면 이제 당신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예수의 피 많이 뿌리고 가자. 예수 피 많이 뿌려라. 그래, 나 예수님 내 몸에 예수 피 뿌려주시고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겠다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는데, 내가 이제 뭐 병 남은 교회 나가겠지만 교회 나갈 기회가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누워서 가는데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내 속에 예수가 계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런 거, 이 시리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걸 믿습니까? 아멘. 부활했다고 외치세요. 예,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내 속에 예수 계세요. 내 속에 예수 계십니다. 또 따라, 막 따라해서 예수 보혈의 피 뿌려, 예수 피 뿌려줘, 다 따라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구들 다 모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식구 다 모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며칠 후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시라솔 도미레 도시도. 아니, 설교 중에 개 이름으로 부르는 목사 나밖에 없다야. 누가 개 이름으로 부르지 찬양을 갖다. 변찮는 주님, 아니 변찮는 딴 곡으로 넘어가 버리네. 실수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제 내일 이제 장례 준비하겠습니다. 왜 의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나 의사가 얘기 진짜요? 한 주일 두 주일인데 연락이 없어. 내가 집례하러 가야 되는데 뭐 딴 사람을 집례했나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중이 와서 목탁을 또 두드렸나 뭐예요? 알고 봤더니 일어나서 밥 먹고 살아났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러면 죽을 사람 빨리 죽어야지 내가 또 집례 안 하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 암덩어리가 싹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믿음만큼 자기의 현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오늘의 내 모습이 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믿음만큼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원리에 의해서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을 조금만 넓히면 돼. 그만큼 나에게 건강이 생기거나 물질의 축복이 생기거나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내 입으로 외치는 거야. 자,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시작.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자기 몸에 한번 손을 한번 대봐. 아픈 데다가 예수의 피가 시작.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또 여자분들은 자기 배 좀 들어가게 딱 손 대고 예수의 피가 시작.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되는 거야. 안 뿌려졌잖아. 뿌리고 가는 거야. 심지어 어떤 우리 교회 박모 장로님은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르기 시작했더니 그냥 병이 고쳐졌다고. 응? 부르기 시작했더니 누가 5천만 원을 집으로 들고 왔대잖아요. 나도 박영능 장로님이라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영능 얘기해버렸네 입을. 박모 씨라 그래야 되는데 박모 씨, 우리는 이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이모는 그 이모가 아닙니다. 이모 씨입니다. 그래서 이모 씨, 박모 씨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이모 씨 계시고 박모 씨 계시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5천만 원이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잠이 확 깨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깁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믿음을 확 집어넣어야 되더라고. 확 집어넣어.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질병에 뿌려집니다.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예수의 피가 이 팔이 아픈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또 평소에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니나 외라 난 안 해. 나 그런 사람들 사도신경 안 외우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잖아. 그럼 아이고 내 몸이 너무 아파네. 그러면 아이고 회개합니다. 집에 가서라도 사도신경을 100번이다. 100번 막 외우는 거야. 막 보고 막 읽는 거 사도신경. 주기도문 막 외우는 거야 그냥. 성경을 막 외우는 거야. 할렐루야. 욥기서를 읽다가 여러분 통독 이제 내일부터 다 통독에 들어갑시다. 통독 들어가면서 우리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이제 목표가 인류대학이었기 때문에 인류대학 들어가려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책을 하나 공부 막 이제 정리하고 내 나름대로 다른 자소 찾아보고 이렇게 막 맞춰보고 주석이 우리나라 어디서 난다 그랬지? 주석이면 이게 캐나다 어디였었는데 캐나다 어디지? 막 찾아보면서 주석이 우리나라 어디 지리산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여기서 나는구나. 호주 거기서 나는구나. 중국 여기네.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외우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저는 욥기서를 이번에 읽으면서 내가 욥기서에서 42장까지 쭉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딱 뽑으니까 딱 4개 나오더라고요. 42장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딱 4구절을 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구절 외우면서 욥기서 1장 5절을 보니까 여기서 제가 1장 5절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인데 어떤 환난을 만나기 전에 욥의 신앙의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 먼저 성공을 해야 돼. 우리가 어려움 만나기 전에 어떤 큰 환난을 만나기 전에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내 자녀가 어떤 교통사고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내 모습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욥을 보니까 잔치를 끝내잖아. 잔치를 끝내면 그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성결하게 하려고 명수대로 번제를, 여러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봤습니까? 저희는 아들 이름으로 1000번 드려보고 딸 이름으로 1000번 드려봤는데, 그런 식으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요. 그래가지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네들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욕되게 하는, 욕되게 하는 게 뭐 예배 안 드렸을까? 이웃을 괴롭게 했을까? 자녀 이름으로 빨리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욥의 행위가 어땠냐? 항상 이러했다. 맨 끝에 줄 보니까 욥의 신앙 행위가 항상 이래, 항상 변함없이 이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 두 번째 욥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연단을 만났는데 10명에 1명의 애가 죽은 게 아니야.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싹 날아갔어요. 양과 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같은 건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제는 사형 선고받은 상황. 3가지의 저주에서, 그랬다가 불교나 점치는데 무당 굿하는 사람들은 삼재를 없애야 된다. 삼재가 한꺼번에 3가지 저주를 다 만났습니다. 그때 고통을 만났을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욥기서 1장 21절에 이걸 견디어내는 그 약한 가운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나.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제정신이에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원망해야 될 상황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찬송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의 기도 제목 간증이 뭐냐면, 나 원래 알몸으로 그지로 왔다가 그지로 돌아가잖아. 주시니도 내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경제적인 것도 다 주신 것 하나님인데 하나님 다 가져가셨사오매 찬송 받으십시오. 당신 거 당신 가져가셨네. 찬송 받으십시오. 참 보면은 좀 바보 머저리 천치 같으면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 머리가 좀 나쁘고요, 천치 같고요, 좀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머리 막 복잡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간단하게 그냥 아유 하나님 주신 거 가져가셨네. 당신 거 잘 가져가셨네. 영광받도 없어서.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요절 제가 3구절 드렸어요. 아까 욥기서 적으세요. 1장 5절 외우시고, 1장 5절 번제를 늘 자녀 이름을 드렸던 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절 더 외운 다음에 욥기서 1장 21절 22절 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 이게 5절이고요 42장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쭉 읽다가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왜 만나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그러니까 그 전주곡에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번제 수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뭘 줬는데 그것이 보면 힘이에요. 에너지에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숫자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성경 있는 장수예요. 더 많은 장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장난으로 듣지 마시고 꼭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걸로 이기냐? 그동안 쌓았던 힘으로 이기는 거야. 그 힘은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숫자 늘리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더 하나님 찬송할 겁니다. 그런 힘이 생겼던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3번째 구절이 우리가 잘하는 구절, 제일 잘하는 구절, 욥기 23장 10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구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연단 중에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정금이 돼, 내가 100% 순금이 될 거야. 나를 단련하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구절, 평소에 외우고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연단하시는군요, 단련하시는군요. 내가 기필코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이 용광로 불에서 나를 태우십시오. 내 죄를 태우십시오. 나를 낮추십시오. 난 절대 여기서 화내지 않을 겁니다. 난 여기서 절대 긴장한 모습을 내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 자녀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어려운데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나도 저런 엄마가 돼야지, 아빠가 돼야지, 할머니가 돼야지. 나를 단련하십시오. 그때 가서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때 가서 나는 내 죄를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런 작품들이 모여있는 교회 좀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위해 순교할 사람들 좀 만나 봅시다. 목사님, 언젠가 우리 다 같이 선교제 가서 만납시다. 좀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십시다. 더. 할렐루야. 아멘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하면 큰일 나. 아멘 못하는 정도. 순교합시다. 다 죽읍시다. 입에 안 다물어져. 아멘이 안 나와. 그 정도는 돼야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응?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이것이 마지막 끝나냐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쓰셔야 돼. 내가 만난 연단은 내가 앞으로 간증 다닐 때 이게 아니 간증 다니는 분들을 유심히 연구를 해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 공통점이 있어. 모 의사는 당신 죽을 거야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저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육종암이라고 걸렸는데, 육종암은 걸리면 살아날 수가 없어.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래요. 근데 육종암에 걸려서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이긴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병을 안 고쳐줬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간증 다니면서 자기가 아파서 막 근육이 아파하고 간에 퍼지고 그런 간증을 막 위에 퍼지고 간에 퍼지고 온몸에 퍼졌던 그런 얘기를 자기가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간증이 돼야 되거든. 할렐루야. 근데 간증이 돼야 되려 그러면 이 사역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줘? 자, 다시요. 아까 힘은, 에너지는 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내가 평소에 예배를 열심히 했던 거에 에너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힘이 없어, 힘이.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내 병이 났을 때 나를 세상을 다니게 하면서 내가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 그냥 열정적으로 복음만을 위해 살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에 이번에 3개월에 한 번 통독 다 마친 사람들에게 교우들의 식당 갈 수 있는 쿠폰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깝다 이거, 나도 하나 주라. 이걸 주는데 말이야, 야, 이 쿠폰 받는 게 이게 하늘의 상을 받는 것 같아. 쿠폰 하나 주면서 통독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씩 나눠주면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거 아닐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도 이 쿠폰을 주기를 원하면. 근데 내가 어떤 연단과 고통을 받을 때 이걸로 끝날 것이냐 이거야. 아니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이 남아. 사역을 주신단 말이야. 이 사역을 하게 하는 힘이 뭐냐 하니까 두 글자, 능력. 이 환난을 통과할 때는 힘. 오로지 나는 이제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결해 줬어. 나는 이제 오로지 난 주를 위하면 살 거야. 난 복음만을 위해 살 거야. 그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까지 받을지어다.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언제 받느냐?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단계인 약함의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약함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이 약함의 시간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사역의 시간이 이어지겠어요? 우리들은 모든 약함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을 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약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힘이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약함이라는 두 번째 사건 오기 전에 일본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약함을 통과하는 것이고, 왜 그러니까 약함을 통과하는 과정에 입학하신 분들, 약함의 과정에 입학하신 분들은 엄청 감사해야 돼. 왜? 바울의 의미가, 내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3번 주께 간구했지만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정답이 내려온 거예요. 9절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 사역하는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야만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할 사람, 언제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엄청난 약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막 원망이 튀어나오고 죽고 싶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에요, 특징이 비슷하더라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 외로워서 자살해, 나 돈이 없어서 자살해, 뭐 너무 누가 미워서 자살해, 나 성폭력 당해서 자살해. 그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뭐냐 하면 연애 실패해서 자살해, 생얼고로 자살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오늘의 이 사건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살한 사람은 동일합니다. 이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환경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이 자살하는 사건을 이기고 극복하고 또 나가서 노가다판에서 중노동해서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뭘 줘? 능력을 줬죠. 그게 지금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함은 능력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감사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니, 성경에 보세요. 욥기처럼 그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시작.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수가 없어. 막 노래 부르지, 막 두 손 들게 하지. 그래도 일어났다 앉았다 안 시키는 거 보면 더 감사해. 어느 교회 가면 일어났다 앉았다. 야, 난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지금 두 손 들게 한 거 3년 만에 한 번 지금 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진짜 보니까요, 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은혜가 족하네. 야, 은혜가 족하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자랑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자랑하냐? 당신의 미래, 당신 자녀의 미래 다음 페이지를 봤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난 오히려 사역하고, 이것 때문에 얘가 더 강해지고, 이것 때문에 얘가 더 쓰임받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랑해버리는 거야. 나 약하거든. 나 지금 죽을 것 같거든. 자살하고 싶거든. 나 자랑하고 싶어. 난 자살 안 할 거니까. 자살이나 자랑이나 발음이 좀 비슷하네. 난 자살 안 하고 자랑한다. 나는 끝까지 이걸 이긴다. 믿는 자들은 자살 안 합니다. 네. 왜? 다음 페이지를 봤기 때문에 자살할 필요가 없어. 더 크게 쓰임받을 거야. 그래서 자랑하리니. 근데 그 다음에 뭐야?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머물러? 마지막 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능력으로 나를 쓰시려고, 능력은 언제 줘? 내가 오늘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통의 시간, 약한 시간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다 갈 수는 있지만은 사역으로 쓰이지는 못합니다. 사역자들은 죽을 고비를 다 넘기신 분들이에요. 경제적 고통이나 어려움의 고통을 만난 거예요. 예.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발로 차고 엄마의 욕지거리하고 집 나가는 거, 그건 기본 과목이에요.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야, 그건 기본이야.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기본이야, 그거는. 예.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연단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 정말 연단은 욥의 연단 정도를 받아야지, 이때 내게 능력이
내려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할 때 곧 강하게 하시고,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일부러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준다? 지금 말하는 힘. 무능하니까 너에게 힘을 주리라. 왜? 그 힘이 아니고선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 내 힘으로 해보십시오. 절대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이걸 이겨? 못 이겨.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시고 오늘 그 능력이 내려올지어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시. 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머물러 계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승리의 단계 들어가셨습니까?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 능력을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할지어다.